주님의 이름으로 평화 인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독일에 오기 전 한국에서 5년 넘게 이제 김포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의 일과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건 이제 거미줄을 이렇게 쳐 있으면 그거를 이제 빗자루로 치우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5년 뒤에는 거미줄이 있던 말들 그냥 얼굴에 맞고 이렇게 다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일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 마당에 있는 잔디나 나무, 이제 꽃이나 식물 등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살구나무와 개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슨 꽃이나 나무 앞에 이제 개가 붙을 때,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소개한 개살구나무 그리고 개나리 꽃이 있죠. 그때 이 개의 뜻은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다, 혹은 조금 질이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살구에 비해 개살구 열매는 크기도 작고 맛도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교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지만 반면에 개살구나무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맛도 없어, 생긴 것도 못났어. 이 개살구나무가 이 마당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 나무는 도대체 왜 있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에 차라리 그 자리에 먹음직한 살구나무 하나를 더 심거나 아니면 이 개살구나무를 이제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의자를 놓아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 권사님들이 좀 앉아서 쉬는 곳으로 만들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거기를 없애고 작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갈 만한 주차 자리로 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은 그 나무를 없애지 않으시고 다른 나무들과 이제 똑같이 보살피셨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 시인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쓴 한 시집을 제가 이제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오늘 이제 설교 말씀 주제 이제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시집의 제목이 이제 시는 쓸모라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제 시집인데 그 시집의 하나의 시를 이제 제가 읽게 됐는데 그 제목이 바로 열매라는 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먹지 못하는 열매도 있다. 먹을 수 있는 것만이 열매는 아니다. 먹음직한 열매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만 시는 먹지 못하는 것들도 기뻐하신다. 사람은 과일을 아껴서 재배하지만 시는 과일 아닌 열매들도 기르신다. 사람은 열매의 쓸모를 생각하지만 시는 쓸모라는 말을 알지 못한다. 쓸모 없다고 해서 맺지 않아도 되는 열매는 없는 것이다. 내 인생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꼭 사람의 갈채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기 이후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세 번째는 헤롯 왕이 세운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세 성전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솔로몬 성전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튼튼한 목재와 화려한 보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시간과 사람들이 투입됐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나라들도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매우 축하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 있을 때 세워졌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왜 지어졌냐면 이 로마의 지배에 아주 잔뜩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민심이라고 하죠. 백성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아주 공을 들여서 건축된 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은 역대 이스라엘에 지어진 성전 중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찬란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이 이름도 생소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연관이 있는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잠깐 이제 구약의 역사 얘기를 짧게 하자면,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70년입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약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나름대로 이제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 왔습니다. 이제 이 사이에 이 아주 힘이 세던 바벨론은 새로운 강국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배에 놓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도 된다, 다시 지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방이 선포가 된 거죠. 아주 길었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고향으로 돌아가니 매우 기뻤을까요? 대부분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무려 70년의 시간입니다. 갓난아기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만한 나이인 거죠. 가족으로 치면 3세대를 거쳤습니다. 이제 태어난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 사실 자신의 고향은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은 할머니, 그 어른들의 고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바벨론을 떠나서 척박하고 황폐하고 뭐가 없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고향으로 되돌아온 백성들이 느낀 자유와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말로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땅은 폐허가 됐고 삶의 기반을 다시 세워줄 그 어떤 자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성전도 이미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신앙의 중심마저 흔들립니다. 우리가 누구지? 내가 대체 어디로부터 왔지? 이런 정체성을 좀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자라는 열정과 열망이 순식간에 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다시 짓는 건 매우 지지부진했습니다. 왜일까요? 백성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성전을 짓기보다 당장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내가 살 집을 짓고 조금 이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더욱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 때 성전을 지어도 된다라는 허락이 떨어졌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제대로 된 성전 건축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아주 꽤 많이 흘렀고 새로운 왕 다리우스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학계 예언자를 통해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학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다라고 말을 하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이를 이제 미루고 있습니다. 현실을 피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어떤 동기부여도 없고 사기를 잃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할 수르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어떻게 같이 해보자 하려고 하는데 힘이 덩달아 같이 빠지고 같이 지치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학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십니다. 낙담과 좌절, 무기력함에 사로잡힌 그들의 영을 아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의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달 후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에는 성전을 짓는 일이 잠시 중단됐다는 걸 뜻합니다. 백성들이 망설이고 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제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벨론은 이제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여러 멋지고 찬란한 신전들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은 이스라엘 어른들 중에서는 이전의 성전, 곧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 에스라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어른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제 성전의 상태는 그냥 작살이 났어요. 폐허 그 자체이고 너무나도 하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노인들이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너무 속상한 거죠. 솔로몬 성전과 이 바벨론의 여러 신전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성전의 터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그 성전의 모습은 곧 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어떤 품격과 자부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설프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느니 차라리 짓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 난 가치가 없어 이렇게 여겼습니다. 불안함과 걱정, 무기력, 냉소적인 마음이 그들의 일상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하여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독이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그 찬란한 성전보다 지금 너희가 지어갈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건 그들의 쓸모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초라한 성전이 가장 찬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힘을 내어라 라는 이 말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한다는 것은 남들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굳세게 되는 근거, 남의 평가와 기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 이 세대는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세대보다 아주 하찮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이들은 소위 먹을 수 없는 열매 같습니다. 개살구나무 같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 않고 소위 죄송합니다. 개 이스라엘이라고 분류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작고 하찮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굳건합니다. 지금 개에 꽂히신 것 같은데 그 개가 아니라 작고 하찮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웃음을 잘 참았는데 하나님의 약속 굳건하죠. 아주 오래전에 너희 조상에게 했던 약속은 지금 너희에게도 변함이 없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시나요? 이 역대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다. 곧 성령이 머물러 있던 건 그 과정 중에 솔로몬 성전도 아닙니다. 헤롯 성전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작고 하찮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고 성경은 유일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듭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서 우리를 담대하고 굳센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이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배 아파서 낳으신, 당신의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아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들과의 비교, 남들의 평가, 남들의 기대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하러 왔을 때 우리 사회를 보셨던 박경욱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셨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 부재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배 후에도 제가 짧게 다른 또 지사님과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외식도 좋지만 이제 집밥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섬김을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항상 웃는 얼굴 속에서도 때로는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상황이 조금 지지부진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마음의 어려움, 조급함, 불안함,
걱정, 두려움, 힘이 빠짐, 짜증, 분노. 여러분, 이거는 모두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고 응원하시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라고 격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여나 지금 나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과거와 비교할 때 혹은 다른 교인들,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때가 혹은 다른 교인이나 다른 사람, 다른 교회가 솔로몬 성전 같고 지금의 때가 내가 우리의 상황이 스룹바벨 성전 같다. 너무 초라하고 참 힘들다. 그러나 성도님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스룹바벨 성전일지라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목적이 솔로몬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비교 대상이 돼서 높고 낮음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내가 보기에 이미 충분하다고. 그러니 좌절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낙담하지도 말고 힘을 내라고. 혹여라도 스스로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진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힘을 내어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넨 한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쓸모라는 말을 전혀 알지 못하십니다. 다른 건 다 아시는데 이 말은 잘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건 오직 여러분, 당신들 뿐입니다. 교회의 달력, 교회의 시간,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에서 한 해의 시작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대림절의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교회의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이 한 해를 잘 매듭짓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미넨 한독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십시오. 박예준아, 힘을 내어라. 박예원아, 힘을 내어라. 김채원아, 힘을 내어라. 이응서가, 힘을 내어라. 박경우가, 힘을 내어라. 김선영아, 힘을 내어라. 이소정아, 힘을 내어라. 이준영아, 힘을 내어라. 김유미야, 힘을 내어라. 김세민아, 힘을 내어라. 김혜란아, 힘을 내어라. 구영이나, 힘을 내어라. 조봉자야, 힘을 내어라. 김은수야, 힘을 내어라. 김민수야, 힘을 내어라. 김정빈아, 힘을 내어라. 안드레아 리스야, 힘을 내어라. 이예수가, 힘을 내어라. 추성수야, 힘을 내어라. 정민이야, 힘을 내어라. 김현수나, 힘을 내어라. 홍성지야, 힘을 내어라. 윤태호야, 힘을 내어라. 윤민호야, 힘을 내어라. 에필로프야, 힘을 내어라. 고학선아, 힘을 내어라. 오준영아, 힘을 내어라. 서춘혜야, 힘을 내어라. 전혜준아, 힘을 내어라. 박현수가, 힘을 내어라. 이옥주야, 힘을 내어라. 임선미야, 힘을 내어라. 민우 예거야, 힘을 내어라. 윤호 예거야, 힘을 내어라.
남예은아 힘을 내어라. 이다솜아 힘을 내어라. 박진아 힘을 내어라. 이임재야 힘을 내어라. 박민혁아 힘을 내어라. 최서연아 힘을 내어라. 최명원아 힘을 내어라. 아디야 아그라왈라야 힘을 내어라. 이안 아그라왈라야 힘을 내어라. 비크람 아그라왈라야 힘을 내어라. 혹시 적히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네, 혹시 성함을 감사합니다. 김동현아 힘을 내어라. 마지막 박지연아 힘을 내어라. 다 불렀나요? 감사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미는 한독교회 모든 성도들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로 인하여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어떤 기도보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마음의 울림과 묵상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